향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면서 우리 한 가지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렸고 또 계속되는 비로 말미암아서 많은 피해들이 있고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이 땅이 고침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또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 곳곳에서 이로 말미암아서 많은 인명들이 피해를 입고 많은 재산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치료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한반도 땅에는 많은 비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사태로 생명을 잃기도 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늘 또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이 모든 자연재해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검멸유관을 드려서 만녀의 저찬양 검멸유관을 드려서 만녀의 저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게 한 법에 바쳐서 만녀의 저찬양 내게 한 법에 바쳐서 만녀의 저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만녀의 주찬양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만녀의 저찬양 주민돈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녀의 주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녀의 저찬양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었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살아가지만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며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불신앙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악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그리워 주님께 왔사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며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풍성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오직 주의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은광교회가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교회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항상 깨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셨길 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일학교를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성경학교,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학교에 대해서 모든 학생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업장과 직장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고, 병마와 싸우는 성도 하나님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는 표어로 온 성도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구역들과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구역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구역장 권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구역원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의 전쟁과 기근과 폭염과 폭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장마로 인하여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오니 하나님여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사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샬롬 찬양대가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닫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습니다만 외국에는 이 성년식을 좀 거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 18세가 넘어가면 성년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마을에 어른들이 덕담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이제 성년식을 마치고 그 마을에서 또 연로하시기는 하지만 가장 지혜롭다 하는 어른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의 손을 붙잡고 네가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고 물으니 예, 저는 비누를 만드는 일하고 치약을 만드는 일을 잘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어른이 이 청년의 손을 잡고 충고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리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업의 동업자로 모셔드리라. 그리고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동업자에게 돌려드리라. 그런 충고를 했습니다. 이 충고를 받고 이제 비누와 치약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해서 큰 사업가로 성장한 사람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이제 사진을 보면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인데 아마 여러분 이 콜게이트 치약 미국입니다. 저거는 저 치약을 아마 여러분 흔히 수입이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치약을 최초로 튜브에 넣어서 짜서 쓰는 치약을 만드는 일에 성공을 하고 그래서 사업을 크게 성공시켜 갑니다. 그리고 이 콜게이트 앤 컴퍼니라는 이 회사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치약 비누 회사로 성장하는데 180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한 200년 전의 얘기입니다만 이 콜게이트는 뉴욕시에서 비누와 양초 그리고 치약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부터 창립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메디슨 대학이라는 대학을 이제 하나 지원하기를 시작합니다. 뉴욕주에 있는 대학인데 이 대학이 나중에 이름을 뭐로 바꾸느냐 하면 콜게이트 대학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욕주에만 464개의 대학이 있는데 저 대학이 지금 2022년도에 대학 뉴욕주에서 그렇습니다. 대학 서열에서 8위를 했다라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동업자로 여기고 동력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 누리는 은혜, 그것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삽시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차지를 하고 너한테 돌아갈 것은 없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재산을 물려주는데 장자에게는 2몫이 가고 차남에게는 1몫이 오게 되다 보니까 아마 자기에게 온 재산이 너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아버지가 남긴 유산 문제로 형과 지금 내가 갈등 관계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재를 해 주시면 형이 아마 재산을 조금 더 내한테 많이 나누어 줄 것 같습니다. 그런 부탁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동생이나 형이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중재를 하시면 형도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예수님의 말은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조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면서 한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비유로 들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라. 재물과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난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던져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점검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려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산이나 나누는 일로 재판장으로 나를 세웠느냐? 내가 그런 일을 하러 온 줄로 아느냐? 그러시면서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소유의 넉넉함에 의해서 있지 않다. 소유가 넉넉하다라는 것은 살아가는 데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돈이 아주 많아서 죽지 않으려고, 빨리 안 죽으려고 매달 젊은이들의 피를 수혈을 하고 피를 갈고 여러 가지 몸에 좋은 보양식을 했던 재벌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86세를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한 분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별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분은 98세를 살다가 가셨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젠가 다 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긴 것이나 짧은 것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뒀습니다.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런데 그 어떤 음식보다 더 맛있는 것이 있는데 맛 중에 가장 좋은 맛이 돈맛이다. 그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라 하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탐심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 그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남의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욕망을 두고 탐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탐심을 가리켜서 물질을 지나치게 추구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 재물, 물질을 올려다 놓는 것을 두고 탐심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랑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하고 난 다음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 앞서 말씀드린 것, 과도하게 가지려고 하는 욕망, 남의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욕망을 두고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물질적인 부유함만이 오늘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드리는 기도처럼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와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관리자, 그것을 두고 성경은 청지기다의 물질, 어느 가정에 재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집사, 그를 두고 청지기다, 관리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탐심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육체를 병들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조차도 병들게 만들어 갑니다. 돈에 대한 욕심, 요즘 정치권에서 한 젊은 정치인이죠. 국회의원이 국회에 열려가지고 위원회 하고 있는데도 밖에 나가서 또 코인하고 들어왔다가 나갔다 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들어오면 영혼이 병들어갑니다. 마음이 병들어갑니다. 때로는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묵인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우리는 정치권을 바라보고도 있습니다. 모두가 물질,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오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니 우리는 육체의 정욕 이런 것만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전체로 얘기하고 있는 이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얻고 싶은 욕심이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마음에 피난처가 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오늘 이 탐심을 우리는 어떻게 물리치고 살 수 있을까요? 설교하고 있는 저도 돈 많이 준다면 절대 안 싫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마음을 물리치고 있을까? 그래서 탐심의 반대말은 뭘까? 성경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탐심의 반대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면 우리는 탐심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두 구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이 있고, 오늘 내가 입을 옷이 있고,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오늘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탐심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육체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까지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께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몸을 드릴 수 있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온갖 탐심을 물리치고 그 탐심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와 말씀,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을 잠재워 가라라고 오늘 이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한 부자에 대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탐심을 물리치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려면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누어 주는 삶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광주 쪽에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특별히 남장로회가 들어옵니다. 미국의 남장로회가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선교사로 온 분 가운데 아주 유명한 서서평 선교사라는 여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독신으로 왔는데 이분은 여러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미국 사람인데도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왜 영양실조로 죽었느냐 하니까 자기에게 자기가 먹을 것도 다 나누어 주다 보니까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람들은 누가 파송하는지 압니까? 미국의 남장로회 여전도회가 파송을 하는데 이분들이 선교비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도 미국은 잘 살 때가 아닙니다. 선교비가 없으니까 우리가 옷을 만드는 삭바느질을 하자. 우리 양동시장에 가면 여러분 한복 만들고 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느질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선교할 돈 좀 많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 삭바느질 안 해도 우리 선교할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보냈더니 이분은 자기가 먹어야 될 걸 또 나누어 주다 보니 영양실조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림동에 한 번씩 가셔서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서 오늘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그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온갖 탐심을 물리치는 그 일을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나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자가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소출이 있어서 풍년이 계속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고에 다 넣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이렇게 이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래서 우리 집에서 더 이상 창고에 들어갈 것 없는 건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누어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은데 이 사람이 이런 겁니다. 내 창고를 헐고, 작은 창고를 헐고 창고를 더 크게,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여러 해 쓸 물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얼마나 많은 수입이 들어왔는지 이제 내년 봄을 걱정하지 않고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런 얘기가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이렇게 살다 간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피난을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사울을 피하여 피난을 가고 있을 때 옆에 나발이라는 아주 돈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양떼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도망을 다녔지만 그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소유물들이 더욱더 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털 깎는 날이 뭐 하는 날인지 잘 모르지만 이 양털을 깎는, 지금도 여러분 뉴질랜드나 이런 데 가면 양털 깎는 날은 오늘 이 집에 양털 깎는다 하면 그날은 그 집에 잔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수백 마리의 양털을 요즘은 여러분 이제 기계로 깎지만은 예전에는 가위로 깎아야 되잖아요. 그 양털을 깎으면서 잔치를 하고 그렇게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관례를 따라서 다윗은 나에게도 은혜를 조금 베풀어 달라라고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소년들을 보냈더니 이 나발이 그들을 능멸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갖고 말았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이 부인이 지혜롭게
다윗을 막아서서 자기 집안을 망하게 되는 것을 막기는 했습니다마는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나발은 하나님의 침을 받아서 몸이 돌처럼 굳어져서 열흘 만에 죽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나를 위하여 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우리는 언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남이가 하듯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도 나의 하나님이기 이전에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할 때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축복을 빌 때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역 모임을 갖기 전에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이야 어떻든 잘 몰랐어요. 사실은 아마 여러분 구역 모임 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저분 이름은 들었는데 얼굴은 연결이 안 됐는데 구역 모임 하면서 저분이 누구구나, 그 다음에 저 가정 속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기쁨이 있었구나, 이런 즐거움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은광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아는 선교사님만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자그마치 여러분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지금 세계 220여 나라에 3만 명 가까운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나라 가 있는지 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 그분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220여 나라에 3만 명 가까운 선교사들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들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를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이 자를 두고 잠언서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흩어 구제해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그것을 포기한 자는 이 땅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더하여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살아도 한 세상, 못 살아도 한 세상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집착하며 우리가 살 거기보다는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도 많은 기도의 시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우리는 잘 나갈 때에 천국의 재물을 많이 쌓아둬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기도와 말씀을 저축을 많이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었다가 우리는 때로는 필요할 때, 여러분 저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계속 쌓아두기 위해서 저금하는 게 아니고 급하게 쓸 일이 있으면 저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재산도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의 통장에
많이 채워놓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적이나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영원한 곳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병들고 아파할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배고파할 때에, 내가 목말라 할 때에 너는 내게 그것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언제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의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병들 때 너희들이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찾아왔고, 내가 배고플 때 목말라 할 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었다.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님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 이웃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부자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내 창고를 크게 짓고 여러 예설물을 가득 채워놨으니까 이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삶이라면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와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내 옆에서 내 기도를 필요로 하고 때로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의 인생이 제한된 시간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30년 뒤에 찬양대에 계속 앉아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인은 앉아 있겠다. 손 들어보고. 성인은 앉아 있지. 엄밀히 그때 30년 뒤에 못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30년 뒤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인생이 짧다는 거라면, 제가 늘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면 나는 90까지만 살란다. 우스갯소리를 그럽니다. 90까지 살려고 보니까 이제는 살아온 인생의 절반도 안 남았더라고요. 저도 환갑 넘었어요.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90까지 산다 생각해 보면 남은 인생 여러분 계산을 해봐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여러분 창고 크게 짓고 여러 해 설 물건 가득 채워놨는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삶은 영원하지만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로 찾으실 때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합니다. 나훈아 씨가 부른 공이라는 노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부질 없다는 것을. 이분이 아마 제가 볼 때 전도서를 열심히 읽으면서 이 가사를 적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 다 결산할 때가 옵니다. 참 어저께 여러분 제가 보도 들으셨죠? 나도 그 동네 태어났더라면 생각이 안 됩니까? 그죠? 순천의 부영 동네 그 사장님이 집집마다 얼마씩 줬다고요? 1억씩 줬대. 그거 가서 좀 살지 그랬어요. 미리 좀 알고. 그런데 여러분 1억 받은 사람도 행복하지만
여러분, 동네 집마다 1억씩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결국 내가 그게 1,600원인가 2,600원인가 그 정도 되죠. 그 많은 재산을 가져와야 내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결산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계산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지혜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재물을 가지고, 너에게 준 건강을 가지고, 너에게 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너에게 준 여러 가지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너 무엇 하다가 왔느냐, 무엇에 너는 소망을 두고, 어디에 너는 꿈을 두고, 어디에 너의 정력을 쏟고, 어디에 너의 힘을 쏟아서 살아왔느냐라고 우리 앞에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은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주님 내게 주신 지혜 가지고, 주님 내게 주신 건강 가지고 교회 섬기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랑하다가 왔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가장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지난주에 제가 그 원로 목사님이 자서전을 줬었어요. 원로 목사님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인생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글을 쓰셨는데 참 글을 잘 쓰셨다, 참 재밌게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자서전을 써볼까 하다가 저는 자서전 같은 건 쓰려고 생각지 않는데 쓴다면 제목을 뭐로 잡아볼까?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은 잡아놨습니다. 세상을 잠시 다녀가며.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잠시 천국의 영원한 본향에서 세상에 잠시 여행 온 자들입니다. 3박 4일 혹은 9박 10일 어디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듯이 잠시 우리는 세상에 여행을 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백처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주님께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쓰고 관리하다가 우리는 떠날 때는 다 버려두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 지식도, 내 돈도,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있을 수 있죠. 다른 도시에 가서 내가 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서 내가 금이환영하리라 라고 했던 탕자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을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지만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고 오고 욕심을 가지고 올 때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가 창고에 많이 재어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향하여 믿음의 전진을 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믿음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세상 것들이 내 마음속을 지배하고 세상의 것이 내 마음을 다스려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게 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높이고 오늘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고 싶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 자꾸만 마귀가 우리의 눈을 돌려서 세상의 재물에,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고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다가 오늘 또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짧은 인생 살다가 주 앞에 서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 칭찬받는 자리에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계함모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내 머리에 숙여서 주님께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심 예였던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외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아서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11조를 드리면서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사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탐심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라 하여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길러가야 되겠기에 또 우리가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성물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결산할 때에 칭찬받는 자리에 서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또 우리 정기당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의 협의회가 1부 예배 후에 새가족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권사의 기도회가 금요일마다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 청년대학부 기도회도 금요일마다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구역 모임 청소 담당하는 구역들은 1부 예배, 2부 예배 다 분리수거하는 일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명, 지난주에 아직 하지 않은 분들 마지막 이 법령 개정을 위한 서명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100명 넘어가면 보내려고 했더니 99명이 서명을 해서 못 보냈습니다. 서명하지 않은 분들은 서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그 방에서 마지막 나갈 때 에어컨이 꺼졌는지 또 선풍기가 꺼졌는지를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